함께 찬송가 502장 부르시면서 예배로 나가겠습니다. 제사자들이여 어서 가서 물리치고 주의 진리 모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어둠의 빛 비춰라. 죄로 든 맘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선한 사역 위하여 힘을 내라. 주 함께 하시겠네. 주의 크신 사랑을 전파하며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 든 맘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주님 부탁하신 말 순종하여 이 진리 전파하라. 산을 넘고 물 건너 힘을 다해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 든 맘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동서남북 어디나 땅끝까지 주님만을 지하고 눈 어두워 못 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 든 맘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다 함께 조용한 기도로 육남 성교회 헌신 예배를 드리시겠습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의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거룩하신 주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항상 주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며 헌신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찬송가 323장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십자가는 제가 지고 가오리라.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아멘. 예배를 위하여 이수 장로님 나오셔서 대표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복된 수요일 저녁 저희를 주의 전으로 불러주시고 특별히 육남선교회 헌신 예배로 영광 돌리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세상의 분주한 삶 속에서도 저희를 붙들어 주시니 주님의 일을 맡겨주신 그 은혜에 감사하여 이 자리에 모였사오니 우리의 중심을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사명을 주신 주님, 우리 육남선교회 회원들이 교회 든든한 기둥으로 세워주심을 감사합니다. 그동안 말로만 헌신을 다짐했던 저희의 부족함을 고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시고 이제는 이름뿐인 선교회가 아니라 기도로 깨어있고 행함으로 실천하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가 고백하는 찬양처럼 험한 산과 거친 들에서도 오직 주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참된 죄다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섬김의 기쁨을 알게 하신 주님, 특별히 이번 헌신을 통해 향기로운 커피 향기처럼 주님의 사랑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준비한 작은 정성이 성도들의 교제를 따뜻하게 하고 지친 영혼들에게 힘을 주는 귀한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땀 흘려 봉사하는 육남선교회 회원들의 가정과 생업 위에 복의 복을 더하시고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늘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이 지역사회에 빛과 소금이 되어 주님의 사랑을 널리 전파하는 통로가 되게 하시고 오늘 선포되는 귀한 말씀을 통해 우리 영혼이 새롭게 변화되고 회복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교회의 모든 남선교회를 이끄시는 총남선교회 정동아 장로님과 육남선교회를 위해 앞장서 수고하시는 최종문 회장님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이분들에게 지혜와 명철을 더하여 주시고 맡겨진 사명을 감당할 때마다 성령의 충만한 능력을 부어주시고 그 발걸음 닿는 곳마다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귀한 생명의 말씀을 선포하실 기재준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성령의 두루마리를 입혀주시고 영육간의 강건함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 우리의 막힌 심령이 뚫리고 상처 입은 마음이 치유되어 다시금 세상으로 나갈 영적인 힘을 얻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드려지는 찬양과 예배의 모든 수소를 주님께 홀로 기쁘게 받아주시길 원하오며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하 6장 12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6장 12절에서 15절까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대표로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다윗 왕에게 아뢰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나님에게로 말미암아 오벳 에돔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에 복을 주셨다 한지라. 다윗이 가서 하나님의 궤를 기쁨으로 메고 오벳 에돔의 집에서 다윗성으로 올라갈새
여호와의 궤를 맨 사람들이 6걸음을 가매 다윗이 소와 살찐 송아지로 제사를 드리고 다윗이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데 그때에 다윗이 베옷을 입었더라. 다윗과 온 이스라엘 족속이 즐거이 한호하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궤를 메고 오니라. 아멘. 특송 시간입니다. 육남 선교 회원분들 나오셔서 찬양하겠습니다.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하나님과 함께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실 때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네, 할렐루야. 네,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도 우리 모두에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육남선교회가 헌신하는 귀한 예배입니다. 네, 이렇게 나오셔서 열심히 찬양도 불러주시고 잘 준비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우리 육남선교회가 더 든든하게 서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귀한 우리 남선교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옆에 분들하고 한번 인사하십시다. 오늘도 은혜 받고 갑시다. 오늘도 은혜 받고 갑시다. 네, 오늘도 은혜 받고 갑시다. 네, 모두 은혜 받고 가시기 축복합니다. 네, 못 받으면 가지 마요. 네. 네. 아유. 우리는 종종 무엇을 먹을까 이런 고민을 하곤 합니다. 무엇을 먹을까? 오늘 뭐 먹고 왔어요? 저녁에 밥 먹고 왔어요? 매일매일 고민인 것 같아요. 뭘 먹을까? 예전에 먹을 게 없어서 그랬겠지만 지금은 먹을 게 많은데 도대체 뭘 먹을까 고민을 해요. 종종 아내가 이런 질문해요. 오늘 저녁 뭘 먹을까? 이렇게.
제가 잘하는 대답이 있어요. 맛있는 거 먹자. 그래요. 짜증나는 대답이죠. 예, 짜증나는 대답. 맛있는 게 진짜 먹고 싶어요. 여러분도 그렇죠? 싫어? 맛있는 거 맛있는 게 먹고 싶어. 근데 이렇게 맛있는 게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죠? 배가 불렀지. 예, 배가 불렀지. 왜 맛있는 게 없어요? 다 맛있지. 그런데 그 맛있는 거보다 맛있는 거 먹는 거보다 더 중요한 게 있는데 그건 누구랑 먹느냐이죠. 누구랑 먹느냐. 아무리 맛있는 음식도 진짜 미운 사람, 원수 같은 사람하고 아주 맛있는 음식을 먹으면 맛있을까 맛없을까? 안 먹고 싶어. 그죠? 먹기 싫어요. 별로 맛이 없는 음식인데 정말 좋아하는 사람하고 먹으면 맛있을까 맛없을까? 맛있어요. 맛있어요. 다들 경험하셨구나. 그래서 알게 되죠. 뭘 먹느냐보다 누구랑 먹느냐가 중요하구나라는 거 알게 돼요. 여행을 갈 때도 그렇죠. 어디를 갈까 늘 그런 생각할 수 있지만 더 중요한 건 누구랑 갈까이죠. 누구랑 갈까. 아무리 아름다운 광경을 정말 멋있는 풍광을 쫙 보는데 옆에 원수가 있어. 예. 그러면 별로 이렇게 멋있지 않아. 별것도 아닌데 그냥 동네 공원 갔는데 좋아하는 사람하고 가면 그 풍광이 너무 아름답죠. 그래서 어디를 가느냐, 무엇을 보느냐, 뭘 먹느냐 보다 중요한 게 누구랑 함께 하느냐. 누구랑 함께 하느냐가 중요합니다. 우리 장로님 아멘 하시는데 이런 말도 있어요. 혼자 가면 빨리 가고 둘이 가면 멀리 간다. 그런 말 있어요. 들어봤어요? 네. 혼자 가면 빨리 가. 근데 둘이 가면 멀리 갈 수 있대요. 그래요. 함께 가는 게 참 좋습니다. 우리 육남선교회도 함께 이렇게 묶어 있잖아요. 여러분 함께 가는 기쁨이 여러분들 안에도 있기를 축복합니다. 서로 좋은 분이 되어주세요. 그래서 함께 뭘 먹어도 좋고 함께 어디 가도 좋고 함께 뭘 해도 좋고 그런 우리 육남선교회 또 우리 성도 여러분들 또 여러분들의 기관과 속회가 또 부서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요. 그랬으면 좋겠어요. 우리 육남선교도 그랬으면 좋겠어요. 우리 육남선교회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가 꼭 함께 해야 될 분이 계세요. 그분은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서로도 함께 해야 되지만 하나님과 함께 해야 돼요. 하나님과 함께 하고 싶었던, 하나님과 함께 있고 싶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고 싶었던 사람, 그것 때문에 목말라하고 갈망을 느꼈던 사람이 다윗이에요. 다윗. 오늘 다윗을 보려고 그래요. 여러분 육남선교회 오늘 헌신하는 예배인데 여러분들이 다윗 같은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다윗이 하나님과 함께 하고 싶었어요. 하나님과 함께 하고 싶어서 한 일이 오늘 본문에 나와요. 오늘 본문 12절로 15절까지만 봤어요. 근데 사실은 1절부터 보려고 했는데 1절부터 다 읽으면 또 힘들까 봐. 제가 이렇게 생각한다니까. 힘들까 봐. 그래서 12절로 15절까지만 읽었어요. 그런데 다윗을 보니까 다윗이 어떤 마음을 품었나 하면 하나님과 함께 하고 싶다. 이런 갈망을 품었어요. 이걸 결단했어요. 이게 참 처음 중요해요. 여러분 우리 안에 그런 마음, 그런 결단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고 싶다. 하나님과 함께 하고 싶다. 하나님과 함께 하고 싶다. 이런 갈망, 이런 소망. 우리 육남선교회도 하나님과 함께 하고 싶다.
이런 갈망이 있고, 우리 성도 여러분들 가운데도 하나님과 함께하고 싶다, 하나님과 함께하고 싶다, 이런 마음을, 이런 사모함, 이런 결단이 여러분들 안에도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은혜 안 받으면 안 간다고 했잖아요. 이 마음을 품어야 가. 오늘 품으면 가셨대. 그랬으면 좋겠어요. 이런 갈망, 이런 그것을 결단하는 마음, 하나님과 함께하고 싶다, 이런 마음 말이죠. 하나님과만 함께하면 다 돼요. 하나님과만 함께하면 다 돼요. 형통해, 형통. 하나님과 함께하면 두려움이 없어요. 하나님과만 함께하면 여러분 반드시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하는 모습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셨어요. 출애굽기나 민수기나 신명기나 이런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생활을 어떻게 했는지를 보여줬어요. 왜 보여줬을까? 왜 보여줬나 하면요, 우리도 살아가는 삶이 광야 같아서 그래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하는 모습을 보여준 것은 우리가 광야와 같은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이렇게 살면 안 되고 이렇게 살면 된다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보여주고 싶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하는 모습을 우리들에게 고스란히 보여주었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생활할 때 여러분 아는 것처럼 광야로 들어갔는데 만난 게 홍해였어요. 홍해가 앞을 가로막고 있어요. 뒤에는 애국 군대가 따라오잖아요. 뒤에는 애국 군대가 죽이려고 따라오고 앞에는 홍해 바다가 가로막혀 있어요. 어떻게 해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부르짖어 구해요. 우리 살려달라는 거죠. 그때 하나님이 홍해의 길을 열어주시잖아요. 여러분, 홍해의 길이 열릴 줄 안 사람이 거기 한 명이라도 있었을까요? 여러분, 한강이 열릴 것 같아, 안 열릴 것 같아? 나는 안 열릴 것 같아. 여러분, 믿음 좋아서 열릴 줄로 믿고 막 갈지 모르는데 나는 안 열릴 것 같아. 여러분이 나보다 믿음이 좋은가 봐. 홍해가 열릴 줄 누가 알았어요? 그런데 그게 열리잖아요. 하나님이 뭘 보여주고 싶으신 거예요?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광야와 같은 우리의 삶 가운데도 앞에 막혀 있고 뒤에도 막혀 있고 이런 상황이 우리 가운데도 온다는 거예요. 부르짖어. 하나님을 찾으면 길이 없던 곳에 길이 열린다는 거예요. 아멘. 이거를 보라는 거예요. 이걸 보라. 그래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우리 육남선교회도 길이 없을 것 같아도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길이 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걸 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생활하는 동안에 먹을 게 없었어요. 광야는 먹을 게 없는 곳이에요. 하나님께 부르짖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하늘문을 여시잖아요. 하늘문이 열릴 거라고 누가 생각했겠어요? 하늘에서 만나가 내려요. 매일같이 만나가 내려요. 그걸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세요. 사람이 떡만 먹고 사는 존재가 아니다. 하늘에서 내리는 만나를 먹고 사는 존재다. 깨닫게 하시려고 우리들에게 그걸 보여주셨어요. 우리 흥남선교회도 우리 성도 여러분들도 우리가 떡만 먹고 밥만 먹고 사는 존재 아니에요. 우린 그런 존재가 아니라 하늘에서 내려오는 만나를,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 존재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믿음을 가지고 살라고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하는 동안에 물이 없었어요. 물이 없어서 갈증을 느껴요. 목이 타는 거예요. 죽을 것만 같아요. 하나님이 바위를 쳐서 물을 내게 하셨어요. 쓴 물이 단물이 되게 하셨어요. 물이 있는 곳으로 인도하셔서 그곳에서 물을 얻을 수 있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그들을
그렇게 인도해 주시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뭐 하시는 거예요? 광야와 같은 우리의 삶을 우리도 살고 있는데 갈증을 느낄 때가 많아요. 죽을 것만 같아요. 근데 하나님이 바위를 쳐서 물을 내시기도 하고 쓴물이 단물이 되기도 하시고 우리를 푸른 초장 맑은 시냇가로 우리를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거를 보라 하는 거예요. 보라. 그래서 여러분, 우리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생활하는 모습을 보면서 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 이렇게 했구나, 아, 이런 어려움을 만났구나, 이때 이렇게 했구나, 그냥 정보로, 그냥 인포메이션으로 그냥 이렇게 그냥 아, 그렇구나 하지 말고, 아, 우리 삶 가운데도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도 이렇게 역사하시는구나, 여러분, 이것을 보고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거 보라는 거예요. 그걸 못 보면 성경 알면 뭐예요? 그게 안 보이는데 그걸 봐야 돼요. 그걸. 여러분, 하나님은 그 사건들을 통해서 광야 생활하는 모습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아주 중요한 것을 하나 보여주셨는데, 광야 생활할 때 그들에게 꼭 반드시 필요한 게 하나 있었는데 그것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였어요. 동행하면 홍해도 열리고, 동행하면 만나도 내리고, 동행하면 물도 얻었어요. 동행하기만 하면 다 얻었어요. 포인트는, 키는, 열쇠는 동행하는 것에 있었어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포인트, 가장 중요한 핵심이. 우리 육남성교회도 동행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들도 주님과 동행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동행하셔야 됩니다. 오늘 말씀은 다윗이 그렇게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사모하는 사람이었어요. 그것을 원했어요. 그래서 그가 행한 일들을 오늘 보여주는데,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기 위해서 몇 가지 필요한 것들을 살필 수 있는데, 첫째는 사모함이에요. 사모함. 다윗은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사모했어요. 오늘 본문, 오늘 읽지 않았지만 앞쪽부터 1절부터 좀 보면 다윗이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사모해서 뭘 결단했나 하면 여호와의 법궤를 자기 성으로, 다윗 성 안으로, 자기 집으로 데리고 와야 되겠다, 모셔와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리고 그 법궤를 자기 집으로 모셔오는 걸 사모했어요. 이게 시작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 1절부터 쭉 보면 3만 명을 준비시켜요. 1절에 보면 3만 명 준비시켜. 그리고 새 수레를 준비했어요. 그리고 함께하는 사람들과 더불어서 함께 찾아가요. 어디로? 법궤가 있는 곳을 향하여 가요. 법궤 있는 곳이 어디였느냐? 오늘 말씀에 보면 바알레 유다라고 하는 곳으로 가요. 바알레 유다라고 하는 곳으로 갑니다. 이 바알레 유다라고 하는 곳이 나중에 이름이 바뀌어요. 기럇 여아림이라고 하는 것으로 바뀌어요. 들어봤어요? 기럇 여아림? 5분이 들어보셨구나. 기럇 여아림이라고 하는 곳으로 이름이 바뀌어요. 여호와의 법궤가 거기 있었어요. 앞에 보면 법궤를 빼앗겼다가 돌아와요. 돌아온 다음에 이제 거기 있다고, 기럇 여아림에 두었어요. 그래서 그곳으로 갑니다. 근데 거기 이름이 바알레 유다라고 하는 곳인데, 바알레 유다라고 하는 말의 뜻이 바알의 도시라고 하는 뜻이에요. 바알 신상이 많았던 데죠. 거기 여호와의 법궤가 있다는 것 자체가 좀 말이 잘 안 된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여호와의 법궤가 바알 신을 섬기던 자리에 여호와의 법궤가 있었던 거죠. 안 되겠다, 거기서 와야 되겠다. 그리고 이제 다윗이 3만 명을 이끌고, 그리고 막 음악하는 사람들 이끌고, 그리고 막 재물들 새 수레 이끌고 대부대가 이동해서 그 바알레 유다라고 하는 기럇 여아림으로 갑니다. 그곳 어느 집에 있었느냐? 아비나답이라고 하는 사람의 집에 법궤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집을 찾아가요. 그리고 거기서 법궤를 가지고 나옵니다. 나올 때 모습을 보면 우사라고 하는 사람과 아효라고 하는 이 아비나답의 두 아들인데, 이 두 아들이, 아효는 앞에서 이 새 수레를 이끌고, 그리고 우사는 뒤에서 수레를 따라갑니다.
법궤를 수레에 싣고 이제 가는 거예요. 그리고 다윗이 함께 했겠죠. 그리고 악기를 부는 자들이 악기를 막 잣나무로 만든 악기를 막 불어요. 그리고 막 그 화려하게 이제 떠납니다. 멋있었겠죠, 그죠? 멋있다 해줘봐요. 멋있었을 거예요. 3만 명이 모였다니까. 그거 가지러 오려고 3만 명이 모여가지고 악기를 불며 막 이제 새 수레에 이제 법궤를 싣고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며 막 가는 거예요. 얼마나 그 장관이었을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하나님 기뻐하지 않았어요. 낙원의 그 타작마당을 지나가는데 소들이 뛰죠. 그러니까 새수레가 휘청했겠지. 새수레에 타고 있던 법궤가 휘청했겠지. 떨어질 것 같으니까 우사가 그걸 탁 잡았어요. 잘했어 못 잡았어? 잘했어 못했어요? 잘했지. 제가 보기에는 안 잡았으면 어쩔 뻔했어요. 잘 잡았지. 근데 우사가 죽었어. 우사가 죽어버렸어요. 진짜 충격이죠. 뭘 잘못했나요? 근데 죽었어요. 왜 죽었을까요? 우사가 왜 죽었나요? 크게 두 가지를 생각할 수 있는데, 첫째로는 여호와의 법궤는 만지면 안 돼요. 여호와의 법궤가 소가 뛰어서 새 수레가 휘청거려서 나뒹굴 것 같아요? 안 그래요. 여호와의 법궤는 블레셋이 가져갔어도 어쩔 수가 없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걱정할 필요는 없어요. 하나님은 걱정 안 해도 되는 분이에요. 여호와의 법궤는 사람이 이렇게 만지면 안 되는 것으로 하나님 규정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에요. 이것은 대제사장만 만져요. 그것도 함부로 만지면 안 돼요. 정결 예식을 치르고 만져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우사가 만졌어요. 그건 하나님 기뻐하는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하신 것과 달랐어요. 또 하나, 두 번째는 여호와의 법궤는 수레에 실으면 안 돼요. 어깨에 매야 돼요. 근데 아무나 어깨에 매는 게 아니에요. 레위 자손 중에 둘째 아들인 고핫이라고 하는 사람의 후손들만 어깨에 맸어요. 광야 생활 내내 어깨에 메고 다녔어요.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근데 그 말씀대로 안 했어요. 3만 명 모이라고 하나님 하지 않았어요. 노래를 불러라고 하지 않았어요. 그거 하나님 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기를 원했어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안 했어요. 그래서 재앙이 임했어요.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거 한 가지를 발견하게 되는데, 어떻게 하면 주님과 동행할 수 있는가 하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기를 원하는데 어떻게 하면 주님과 동행할 수 있을까를 하나 충분히 배울 수 있는데요. 어떻게 하면 주님과 동행할 수 있습니까?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동행할 수 있어요. 아멘. 주님의 말씀대로 하면 동행하게 돼요. 여러분, 간혹 우리 기도 그렇게 해요. 하나님 저와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와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렇게 기도해요. 하나님 저와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맞아요. 좋아요. 그런데 여러분, 기도가 그거요, 나와 동행하여 주시옵소서는 기도 안 해도 돼요. 왜? 하나님은 나와 동행하시거든요. 하나님은 내가 기도 안 해도 나와 동행해요. 근데 문제는 뭐냐 하면 내가 주님과 동행하지 않는 게 문제지. 하나님은 나와 동행하세요. 내가 주님과 동행 안 하는 거지. 하나님은 이리 가세요. 하나님이 이리 가시면 나도 이리 가야 돼. 그게 동행이지. 하나님이 이리 가세요. 근데 난 이리 가. 그리고 뭐라 그래? 하나님 나와 동행해 주세요. 아니, 네가 나와 동행해야 돼. 하나님은 나 따라오지 않아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길을 가세요. 우리가 주님의 길을 가야 돼. 이리 가면 안 돼. 이리 가면서 나와 동행해 달라고 하면 하나님이 답답해 하세요. 네가 이리 와야지. 순종해야지. 날 따라와야지 라고 말씀하시죠. 내가 죄악길을 향해 나아가는데 하나님 나와 동행해 달라고요? 내가 내 멋대로 사는데 하나님 동행해 달라고요? 하나님 동행 안 해요. 동행 물론 하시지. 불쌍히 여기지. 혀를 차시지.
근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동행은 그런 게 아니죠. 문제는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는다는 데 있어요. 다윗은 준비를 잘했어요. 근데 자기 생각대로 준비했어요. 자기 생각대로.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았어요. 하나님은 그걸 원하지 않아요. 다윗이 좋아 보이는 걸 하는 걸 원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원하는 건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라는 거예요. 때때로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어떻게 살아가느냐, 내가 좋아 보이는 대로 살아요. 내가 좋게 보이는 걸 따라가요.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하면 잘 될 것 같아요. 다 누구 생각이냐? 내 생각이에요. 내 생각대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이 동행하는 게 안타까워하시죠. 아니, 그것 말고, 내가 좋아 보이는 것 말고, 잘 될 것 같은 것 말고, 말씀대로 해라. 말씀대로 해라. 나와 동행하자. 주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다윗이 하나님의 뜻대로 안 하고 자기 생각대로 했어요. 하나님과 동행하고 싶어서 자기 마음대로 했어요. 그때 재앙을 통하여서 다윗이 움찔했어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게 무섭다는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과 함께 가는 게 겁이 났어요. 그래서 다윗이 거기서 멈춰요. 그리고 여호와의 법궤를 자신의 성 다윗성으로 들어오는 것을 포기해요. 동행하는 게 무서웠어요. 그래서 멈추고 거기 오벳 에돔이라고 하는 사람 집으로 법궤를 들여보내요. 못됐죠, 그죠? 다윗 못됐죠. 오벳 에돔은 저주를 받아라는 것 같아. 야, 이거 같이 갔더니 이제 죽는다, 사람이. 야, 오벳 에돔 너 다 가져라. 나는 싹 빠지고 혼자 가. 못됐어. 그래서 말씀에 보면 사무엘하 6장 9절로 10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한번 읽어볼게요. 다윗이 그날에 여호와를 두려워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궤가 어찌 내게로 오리오 어찌 내게로 오리오 하고 다윗이 여호와의 궤를 옮겨 다윗 성 자기에게로 메어 가기를 즐겨하지 아니하고 가드 사람 오벳 에돔의 집으로 메어 간지라. 그것도 참 좀 약간 들어가 보면 좀 치사해요. 가드 사람이잖아요. 예. 이스라엘 사람은 아니에요. 이방인이지. 거기다가 이방인이 차라리 저주받아라 이렇게 하고 갖다 놓고 자기만 쓱 가는 거야. 야, 이 가드 사람이 여러분 그 골리앗이 가드 사람이잖아요. 그 사람에게 맡겨놓고 가요. 그런데 놀라웁게도 오벳에돔의 집이 복을 받아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6장 11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하죠. 여호와의 궤가 가드 사람 오벳에돔의 집에 석 달을 있었는데 여호와께서 오벳에돔과 그의 온 집에 복을 주시니라. 복을 주셨어요. 예. 남이 잘 되면 배가 아파. 다윗도 남이 잘 되니까 배가 아팠어. 오벳에돔이 저주를 받을 줄 알았거든. 그런데 복을 받네. 3개월 뒀더니 복을 받네. 안 되겠다. 데리고 다시 여호와의 법궤를 성으로 가져와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다시 가져오기로 해요. 치사하다 진짜. 예. 치사하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여기서 우리 아주 중요한 거 하나 발견할 수 있는데 그거 뭐냐면 다윗이요 뭘 사모했냐면 복을 사모했어요. 복을 사모했어요. 여러분 이거 배워야 돼요. 여러분 복을 사모하시길 축복합니다. 복은 사모하는 자가 받아요. 복은 사모하는 자가 받아. 오벳에돔이 복 받는 거 보고 배가 아팠어. 세상의 복이 아니라 하나님의 복은 여러분 받으려고 해야 돼. 그래서 다윗성으로 다시 법궤를 옮겨오기로 합니다. 오늘 본문 12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제가 12절을 읽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다윗 왕에게 아뢰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나님의 궤로 말미암아 오벳에돔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에 복을 주셨다 한지라. 다윗이 가서 여호와의 궤를 기쁨으로 메고 오벳에돔의 집에서 다윗성으로 올라갈세. 이제 올라가요.
여러분, 복은 어떤 사람이 받는다? 사모하는 자가 받는 줄로 믿습니다. 복은 어떤 사람이 받아요? 사모하는 자가 받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사모하십시오. 하나님 저에게도 복을 주십시오. 대충 하지 말고 사모하며 구하십시오. 시편 107편 9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가, 하나님이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심이로다. 아멘.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신다. 잠언 8장 17절 말씀에도 보면 나를 사랑하는 자들아,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간절히 찾는 자는 사모하는 자죠. 이사야 40장 31절 말씀 중에도 보면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아멘. 앙망하는 게 뭐예요? 사모함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사모함으로 바라보는 거. 네. 그런 사람이 새 힘을 얻는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사모하는 자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모하십시오. 하나님 나도 축복해 주세요. 하나님 나도 주세요. 구하세요. 우리 육남선교회도 구하세요. 아멘. 구하세요. 사모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동행하십니다. 두 번째는 순종입니다. 순종. 한번 하나님의 재앙을 경험한 다윗이 이제는 자기 생각대로 했다가 재앙을 받은 걸 알았어요. 그래서 자기 생각대로 하지 않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해요. 말씀대로. 그래서 여호와의 법궤를 제사장들이 어깨에 메고 그리고 나옵니다. 여기는 뭐 3만 명이 있었다 이런 얘기 없어. 있었을지도 모르지. 근데 성경에 안 나와. 왜? 그게 중요하지 않아.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 그러니까 어깨에 메고 그리고 출발합니다. 새술에 실지 않았어요. 말씀대로. 그리고 6걸음을 걸어간 다음에 아무 이상이 없으니까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려요. 감사의 제사를 드립니다. 오늘 보면 13절에 나오죠. 13절을 보면 여호와의 궤를 맨 사람들이 6걸음을 가매해 다윗이 소와 살진 송아지로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감사의 제사를 드려요. 그리고 나아갑니다. 어떤 사람이 주님과 동행하느냐? 순종하는 사람이에요. 내 생각, 내 고집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에 나를 맞춰가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사람이 주님과 동행하는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동행하십시오. 순종하십시오. 우리 육남선교도 순종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주님과 동행하게 됩니다. 세 번째로는 기쁨과 감사입니다. 기쁨과 감사. 다시 어깨에 메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여서 법궤를 메고 이제 다윗성으로 들어갑니다. 다윗이 너무도 기뻐서 오늘 말씀해 보니까 춤을 추었습니다. 춤추려고 계획을 했을까? 아니면 그냥 나왔을까? 제 생각인데 그냥 나오지 않았을까요? 내가 이쯤 오면 춤을 춰야지 이렇게 생각 안 했을 것 같아. 그냥 자기도 모르게 춤이 나오는 거죠. 너무 기뻤죠. 왜? 저주 받는 줄 알았거든. 죽는 줄 알았거든. 그런데 여호와의 법궤가 드디어 내 집으로 다윗 성으로 들어오잖아요. 너무 좋았을 것 같아. 춤을 춥니다. 그의 아내인 미갈이 그걸 봤죠. 보니까 자기 남편 다윗 왕이 춤을 추는데 바지가 막 내려가는데 모르고 춤을 추는데 야 진짜 채신머리가 없이 저렇게 부끄럽게. 그래서 이 여인이 다윗을 업신여겼다. 성경에 업신여겼다고 나와요. 이 미갈은 뭘 몰랐나 하면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의 기쁨을 몰랐어요. 동행하는 기쁨을 모르면 그런 사람을 업신여겨요. 동행하는 사람의 기쁨을 모르면 주변에서 보는 사람이 업신여겨요. 다윗은 기뻐했어요. 기뻐했고 춤을 추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이 됐어요. 우리도 종종 노래하고 춤추죠. 네. 우리도 뭐 행사할 때 보면 앞에 나와 춤추고 막 그러잖아요. 봤어요? 다 보셨잖아. 뭐 찬양 축제 이런 거 막 다 나와서 춤추고 막 노래하고 막 하잖아요. 네? 네. 근데 못 본 사람 얼굴처럼 그렇게 하고 계세요. 앞에 나와서 노래도 하고 춤도 추고. 여러분 그거 우리끼리 좋자고 하는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하는 거잖아요. 아멘. 하나님 앞에서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시고 좋아할 것 같아, 뭐라 그러실 것 같아. 좋아하신다고. 좋아하죠. 우리 육남성교도 한번 하죠. 나중에 한번 나와서 노래를 하든지 댄스를 하든지 한번 하죠. 같이 하면 안 하고 혼자만 하면 안 할 것 같은데. 같이 한번 할 수 있길 축복합니다. 네, 한번 하십시오. 네. 하나님 앞에서 하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미갈은 업신여겨도 하나님은 기뻐하셨어요. 그럼 됐지 뭐. 그래서 본문 15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다윗과 온 이스라엘 족속이 즐거이 환호하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궤를 메어 오니라. 아멘. 다윗만 춤춘 게 아니에요. 모두가 환호했어요. 즐거워했어요. 다 함께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궤를 메고 다윗성에 들어왔습니다. 이게 하나님이 보시기에 기쁘셨어요. 이제 다윗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길을 갑니다. 주님을 모시고 함께 가요. 여러분 느헤미야 8장 10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아멘.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다.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는 게 우리들에게 힘이라는 거예요. 능력이라는 거죠. 주님 때문에 기뻐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호와의 법궤 때문에 기뻐했어요. 이게 힘이 됐어요. 다윗에게 능력이 됐습니다. 결국 다윗이 어려움이 많았지만 그러나 그는 끝까지 승리했어요. 그럴 수 있었던 것은 주님과 동행하는 데 있었어요. 물론 다 동행 못했어요. 실수도 하고 잘못도 했지만 그래도 다윗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에게 힘을 주셔서 그가 전쟁터에 나가서 진 적이 없잖아요. 항상 이기게 하셨어요. 어떻게?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그래서 승리했어요. 하나님 앞에서 동행하면, 주님과 동행하면 여러분 삶 가운데도 늘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과 동행하셔야 돼요. 우리 앞에 어떤 일들이 일어날지 모릅니다. 우리가 어떤 일들을 경험하게 될지, 우리 앞에 어떤 문제와 어떤 어려움들이 도사리고 있을지 우리는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 모두가 하나만 하면 됩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것만 하면 돼요. 아멘. 주님과 동행하기만 하면 길이 열리고 하늘이 열리고 물이 솟아나는, 정말 생각할 수도 없었던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동행할 수 있어요? 사모해야 돼요. 내 뜻을 주장하지 말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돼.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감사해야 돼.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하시고 우리가 주님과 동행함으로 너가 내 안에 내가 너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놀랍게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 육남선교회 또 우리 성도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며 또 귀한 헌신의 시간을 가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과 동행했던 다윗처럼 우리도 주님과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안에 사모하는 마음을 주시고
우리가 주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주님 때문에 기뻐하고 주님으로 인하여 감사하는 저희들 되게 하사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동행하심으로 열어주시는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말씀에 많은 은혜 받으신 줄 믿습니다. 찬송가 341장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헌금 드리시겠습니다. 십자가를 내가 지고 주를 따라갑니다. 이제부터 예수로만 나의 몸에 삼겠네. 세상에서 부귀영화 모두 잃어버려도 주의 평안 내가 받고 영생 복을 받겠네. 주도 곤욕 당했으니 나도 곤욕 당하리. 세상 사람 간사하나 예수 진실합니다. 예수 나를 사랑하사 빛난 얼굴 보이면 원수들이 미워해도 염려할 것 없겠네. 내가 핍박당할 때에 주의 품에 안기고 세상 고초 당할수록 많은 위로 받겠네. 주가 주신 기쁨 외에 기뻐할 것 무엇냐. 주가 나를 사랑하니 기뻐할 것뿐일세. 아멘. 드린 헌금을 위하여 심상옥 지사님 나와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수요 예배를 육남성교회가 주님 앞에 나와 헌신 예배로 드릴 수 있게 인도하심에 감사드립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예배 가운데 인도하심에 감사합니다. 우리 삶 속에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경험하며 이 시간 온 마음을 다해 주님께 영광 돌리기를 원합니다. 부족함 없이 채워주시는 하나님, 우리가 소유한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임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기쁨과 감사와 모든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며 정성껏 준비한 헌금을 올려드립니다. 우리가 드리는 헌금이 주님의 뜻에 따라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드리는 손길을 기억하시고 드리지 못한 그 마음도 헤아려 주시는 주님, 드림으로 우리의 소유가 적어지는 것이 아니라 더욱 풍성하여지고 드림으로 우리의 영혼과 믿음이 더욱 풍요로워질 것을 믿습니다. 이 예물이 하나님의 선하신 뜻대로 아름답게 쓰여지기를 원합니다. 또한 육남성교회가 더욱더 하나님께 헌신하는 공동체가 되게 하시고 우리의 작은 정성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 귀한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에 감사드리며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교회 소식 전해 주시겠습니다. 네, 주보를 잘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이번 주 토요일 날은 좀 행사가 많이 있네요. 우리 선교지 탐방도 이번 주 토요일 날 8시 반에 서울 양화진으로 다녀옵니다. 신청하셨던 분들 잘 함께 하셔서 좋은 시간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또 우리 중앙연회 장로 부부 영성 수련회가 이번 주 토요일 날 광주교회에서 있습니다. 잘 다녀오시면 좋겠고, 또 중앙연회 청소년 풋살 대회도 토요일 날 8시부터 경기도 이천에서 있습니다. 잘 다녀오고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도록 기도 많이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다른 것도 주보를 잘 보시고 기도해 주시고 함께 잘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교회 소식 전합니다.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결단 찬송 620장 1절 부르신 후 담임 목사님 축도하심으로 육남선교회 헌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육남선교회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며 예배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또 우리의 헌신을 받아 주옵소서. 하나님이 받으사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에, 하나님이 가장 필요로 하는 곳에 사용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귀한 남선교회 또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함으로 드린 예물 가운데 임재하시고 하나님의 큰 은혜와 축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고 높으신 사랑하심과 우리와 함께 하시며 동행, 인도, 보호,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그 크신 은총이 오늘 헌신하는 육남선교회와 또 함께 예배하며 하나님 앞에 쓰임받으며 동행하기를 소망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주의 자녀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